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아멘. 네, 디도에 관한 설명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사람들 18번째 말씀 디도입니다. 디도는 바울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불리울 만큼 훌륭한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임을 우리가 보고 또 생각하며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디도에 대해서 별로 많이 알지 못합니다. 많이 다루어지는 성경 인물도 아니고요. 그리고 이 디도서라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도 디도서가 아니잖아요. 디도서는 누가 썼을까요? 네, 몇 가지 빼고요. 아주 적은 한 두세 가지 빼고요. 그 서신의 이름은 받는 사람의 이름입니다. 대부분은. 누가 썼을까요?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이 쓴 서신이고 디도가 받는 그런 서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디도서가 설교 본문으로 잘 다루어지지 않아요. 왜인 줄 아세요? 뭐 별 쓸데없는 말씀이었어요? 쓸데없는 말씀이면 성경에 있지도 않겠죠. 쓸데없는 말씀이어서가 아니라 디도서의 대부분의 내용들은 다른 사도 바울의 서신에 이미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다른 서신들에서 인용되기 때문에 디도서는 잘 선택이 되지 않는 그런 또 약간의 불행함이 있는 그런 서신이 디도서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라고 하면 우리가 믿는 게 기독교잖아요. 근데 기독교라고 하면요, 우리가 믿는 개신교와 그리고 원래의 예전에 중세시대까지의 본체였던 천주교, 이게 합쳐져서 기독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성인에 대해서 우리가 쭉 명단을 놓고 그들을 존경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데 그 성인 중에 한 명이 디도입니다. 그래서 영문으로 하면 세인트 티투스가 디도입니다. 세인트는 성자, 성인 뭐 그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디도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 디도에 대해서 듣지 않는다, 이건 좀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하지 않아야 될 좀 소홀한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디도는 바울의 선교팀의 일원이었습니다. 처음부터 그 선교팀을 참여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근데 중간 어디에선가부터 선교팀에 참여하게 되었고 바울의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위키백과에 찾아보면 디도를 비서라고 표현합니다. 비서는 뭐 사장의 회장의 아주 일거수일투족을 이제 따라다니면서 그를 섬기는 사람을 비서라고 하죠. 사도 바울의 비서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만큼 사도 바울의 옆에서 사도 바울을 잘 보좌했던 사람이 디도였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디도라는 이름은 성경에 꽤 많이 등장합니다. 디도의 이름은 갈라디아서에 2번, 그리고 디모데서에 1번, 디도서에 1번, 그리고 무려 고린도 후서에 9번 등장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고린도 후서에 디도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봐도 되겠죠. 고린도 후서가 굉장히 방대한 성경이 아니라 열 몇 장 되는 짧은 성경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9번이나 등장한다. 고린도에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디도가 갈라디아서를 쓸 때도 있었고 갈라디아서에도 언급이 됐고 디도서에도 디도서는 물론 나중에 쓴 성경이지만 그리고 고린도서에도 언급이 됐다라는 것은 이 고린도서를 쓸 때 에베소에 있을 때거든요. 사도 바울이 이게 사도 바울의 사역 중간부터 그 이전부터 디도가 있었을 텐데 그렇다면 왜 사도행전에는 디도가 등장하지 않을까? 이건 조금 미스터리입니다.
누가의 친척이기 때문에 뭐 사도행전에 등장하지 않는 그런 뭐 어떤 뭐 관습적인 뭐 관행 이런 게 있기 때문이다라는 설명이 있는데 뭐 그런 설명은 뭐 그렇게 막 지지를 받는 설명은 아니에요. 근데 이상하게도 디도에 대해서 사도행전에는 언급이 전혀 되지 않는 그런 또 사실이 있습니다. 오늘 디도에 대해서 말씀을 들으며 디도가 어떤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리고 또 우리도 그 능력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짐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길을 가다가 이런 광고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전봇대 같은데 잃어버린 반려견을 찾아드립니다. 못 봤어요? 반려견 반려묘 찾아드립니다. 이런 광고를 보았는데요. 그런 광고는 요즘 아마 사립 탐정이 허가가 되어서 몇 년 전에 허가가 됐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붙여놓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이제 사람들이 뭐 반려견 잃어버렸으니까 사진 딱 붙여놓고 찾아주세요.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뭐 그런 것들은 뭐 애교고 재미있는 그런 일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광고도 본 적이 있어요. 요즘에는 많이 못 봤는데 예전에 많이 봤어요. 떼인 돈 받아드립니다. 많이 봤죠? 예. 못 받은 돈 받아드립니다. 저도 예전에 못 받은 게 좀 있거든요. 예. 좀 연락을 좀 해볼까. 못 받은 돈 받아드립니다. 떼인 돈 받아드립니다. 요거 붙여놓는 분들은요, 대부분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조폭, 해결사 이런 분들이 머리 짧게 깎고 덩치 이렇게 크고 양복 까만색 입고 그런 분들이 하는 일들이 그런 거라고 주워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이들을 해결사라고 부르죠. 해결사. 근데 이 해결사들은 주로 사람들을 겁박하고 폭력을 사용해서 그 돈을 받아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육체적인 아니면 정신적으로 괴롭히고 고문함으로 말미암아 그 돈을 받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합법적인 일이 아닌 거죠. 만약에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었다라고 하면 그것을 사주한 저는 법적인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폭력, 사주죄 이런 걸로 아마 걸릴 것 같습니다. 집안에도 보통 해결사들이 있습니다. 보통 아버지들이 많이 해결사가 되죠. 그리고 어머니가 해결사가 될 때도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형제들이 싸움이 나면 뭐 치고받고 싸웠다 아니면 뭐 욕하고 싸웠다 그러면은 아빠나 엄마가 둘을 딱 불러놓고 야 형제끼리 싸우면 어떻게? 당장 화해해. 화해를 시키죠. 우리 백 집사님은 남자 형제가 셋이어서 세 분 다 계신데 잘할 때 많이 안 싸웠나요? 그저 웃지요. 남자 형제들이 싸우면 종아리도 맞고요. 화해를 시키고 손잡고 화해를 시키고 이런 경우들을 주로 경험을 합니다. 저는 남동생이 있는데 5년이나 차이가 나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이 녀석은 1학년,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이 녀석은 중학교 2학년 정도, 1학년 2학년 되죠. 그러니까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이게 체급 차이가 나잖아요. 덤비질 못합니다. 제가 하면은 그냥 꼼짝마 깨갱. 근데 이 녀석이 또 워낙 또 이제 착하고 여린 면이 있어서 저한테 뭐 덤비지도 않았을 뿐더러 싸울 일도 없었어요. 근데 제 친구 1살 어린 동생이었나? 하여튼 저희 옆집인지 윗집인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데 그 친구가 연년생이었어요. 남자 형제 둘이었어요. 많이 싸우죠? 연년생 키워보신 분? 뭐 매일이 싸움일 거예요. 매일이. 욕하고 때리지 않으면 다행이죠. 매일 치고받고 싸우는데요. 이 둘째가 아주 강합니다. 굉장히 강해요. 형이 그러면 막 머리를 바닥으로 이렇게 뭐라 그래요? 쳐받고 막 주먹을 이렇게 올리면서 지지 않고 싸워요. 지지 않고. 걔네들 싸우는 거 보면 사실 좀 재미있습니다. 워낙 피 터지게 싸워가지고 재미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싸우고 나면 부모님들이 그 사실을 알고 불러가지고 혼내는 거죠.
종아리 때리고 화해시키고. 그래도 매일 싸워요. 그래도 매일 싸워요. 해보셨죠? 매일 싸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는 매일 종아리 맞는 게 일상이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한참을 봤는데 동생이랑 안 싸우는 거예요. 동생이 막 기어오르는데도 안 싸우는 거예요. 안 싸워요. 그냥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달라졌다. 너 왜 동생이랑 안 싸워? 라고 물었더니 동생이랑 싸우면 큰일 난대요. 큰일 난대요. 정말 죽기보다 싫은 일이 생긴대요. 그래서 동생이랑 싸운 것을 엄마가 알면 불러놓고 종아리를 때린대요. 종아리를 때린 다음에 서로 마주보게 한 다음 어떻게 할까요? 너희들 다시는 싸우지 않겠다고, 그리고 내가 너 동생을, 형을 사랑한다고 뽀뽀해. 남자 형제 둘을 뽀뽀를 시키니까 그 형이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일부 때 물어보니까 여자 형제들도 서로 뽀뽀하는 거 절대 못한다면서요. 절대 안 된다면서요. 뽀뽀를 시키니까 싸움이 안 나요. 제가 볼 때 이 어머니가, 그 아주머니가 아주 능력이 많은 해결사인 것 같아요. 디도가 해결사예요. 디도가 떼인 돈 받아주고 반려견, 반려묘 찾아주는 그런 해결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하는 해결사였다라는 것입니다. 힘으로, 폭력이 아닌 문제의 근본을 올바르게 판단해서 해결하는 해결사, 그게 바로 디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고린도 후서, 이 말씀에 이런 칭찬을 하는 사도 바울의 말씀이 여기에 기록된 것은 디도가 고린도 교회에 가서 행한 그런 일들을 보고 칭찬하는 그런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디도가 얼마나 훌륭한 동역자인지,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사람인지 칭찬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된 거거든요. 지난주에 제가 고린도 전서가 누구를 통해 전달됐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세요? 지난주 누구 말씀드렸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똑같이 DC인데요. DC가 뭐 서신에 몇 명 있다고요? 디모데. 말씀의 내용은 기억하지 못해도 제목 정도는, 사람 정도는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린도 전서를 디모데가 가지고 갔어요. 고린도 교회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데 해결되지 않았어요. 왜냐? 디모데가 너무 어렸거든요. 25세 정도 됐다 그랬거든요. 그때 25세 정도 되는 디모데가 그 편지를, 사도 바울의 편지를 가지고 왔는데 이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아요. 왜? 디모데, 너 어린 놈의 새끼가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뭘 간섭한다고, 이런 마음으로 그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가져간 디모데는 아무런 성과 없이 사도 바울에게 다시 돌아옵니다. 그런데 고린도 후서를 보면 고린도 전서의 말씀과 완전히 다르거든요. 고린도 교인들을 축복해요. 감사해요. 고린도 전서에는 막 책망하는 말씀, 너희들 분파 가진 것, 그리고 사랑을 가지고 너희들이 있어야지 사랑도 없는 울리는 꽹과리가 같은 그런 사람들이다, 이런 막 책망들을 하는데 고린도 후서에는 감사하다, 축복한다, 이런 말씀들이 주를 이루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을까?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디모데가 서신을 가지고 다녀온 이후에 사도 바울이 서신을 다시 한번 보냅니다. 그때 그 서신을 가지고 간 사람이 디도입니다. 그런데 그 서신은 고린도 후서가 아닙니다. 신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모든 신학자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유실된 편지, 사라진 편지가 그 중간에 하나 있을 것이다. 그 편지를 디도가 가지고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돌아왔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합니다. 생각을 합니다. 그 편지를 가지고 간 사람이 바로 디도였다라는 것이죠. 디모데가 다녀왔어요. 먼저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해서 사도 바울이 부랴부랴 고린도 교회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찾아갔는데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말씀 권명도 듣지 않아요. 왜 듣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역사 그리고 성경 좀 알아야 돼요. 듣지 않은 이유가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그 고린도 전서를 보면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분파 분당이었어요. 그 분파 분당을 세우는 데에 4개의 분파가 있었는데요. 그 4개의 분파가 뭐냐?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예요. 거기에 무슨 파가 있어요? 바울파가 있어요. 바울파. 그러면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는 바울파를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싸우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더 낫다. 싸우고 있어요. 바울파를 안 좋아하는데 사도 바울이 왔어요. 그럼 뭐라고 생각할까요? 바울파 이놈 새끼들이 사도 바울 데리고 와가지고 우리 또 이렇게 한다고 더 반감을 살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니 이 나머지 3개 분파를 따르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배척한 거예요. 밀어낸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제대로 일을 해결하지 못하고 돌아와요. 그리고 나서 편지를 보낸 것이 디도를 통해서 유실된 편지를 보내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에는 감사, 축복 이런 말씀들이 많다고 했죠. 그 말씀들이 디도가 그 편지를 가지고 가서 이 고린도 교회에 그 편지와 더불어서 디도가 행한 해결사적인 일들로 말미암아 모든 일들이 아름답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해결되었다라는 의미가 고린도 후서다라는 것입니다. 좀 전에 제가 디도를 이야기하면서 해결사라고 이야기했죠. 결과적으로 디도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 해결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성도들은 바울의 권면이 옳다고 여기고 고린도 후서의 그 고린도 전서와 그리고 유실된 편지의 권면을 지킬 것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은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막 행복에 겨워서 막 고린도 후서를 적기 시작합니다. 어떤 이는 문제를 일으킵니다. 어떤 이는 문제를 일으켜요. 심지어 싸움이 생기면 그 싸움 가운데에서 그 싸움을 해결하고 그 싸움을 무마시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중간에 그 싸움을 끼어서 중간에 낀 놈이 거기 있는 한 놈과 싸우는 경우를 우리는 비일비재하게 봅니다. 중간에 껴서 말리다가 나한테 욕한단 말이야? 날 때렸어? 그러면서 지가 더 큰 싸움으로 벌이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싸움을 말리면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은 싸움의 중간에 낄 필요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문제를 해결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가는 곳에 다툼이 있었다라고 하면 그 다툼을 해결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이 땅에 평화, 화평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과의 문제가 있었어요. 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수태고지할 때에 그때에 어떤 말씀을 했습니까?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는 일들이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산상수훈의 팔복 중에 하나가 화평케 평화하게 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백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화평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이유와 동일한 이유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해결사가 되어야 됩니다. 이 땅에 화평을 주는, 이 땅에 평화를 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에 많은 교회들의 분쟁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많은 분쟁 속에 교인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될 일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쟁이 있는 곳에 분쟁을 해결하고 다툼이 있는 곳에 다툼을 해결하며 화평과 평화를 심어주는 디도와 같은 해결사가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신 그 의미 그대로 화평케 하는, 평화케 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 프란체스코의 기도, 우리가 그 찬양 잘 알고 있잖아요.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네, 우리가 그 찬양의 가사처럼, 내용처럼 이 땅에 불안하고 평화가 없는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를 줄 수 있고 화평을 줄 수 있고 화해를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디도는 어떤 방법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움직였을까요? 설득했을까요? 사실 이 기록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유실된 편지도 없고 디도의 내용에 대해서 기록된 그런 것도 없어요. 우리가 추측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설득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인 건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어떤 집사님이 사정이 있어서 교회를 옮기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목사된 입장에서 집사님이 교회를 나오지 않겠다라고 하면 네, 사정이 그러시군요. 어쩔 수 없죠. 안녕히 가십시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라고 말할 수 없어요. 또 그렇게 말하면 서운하지 않을까요? 백집사님, 백집사님, 저 사정이 있어서 교회 좀 나갈게요. 딴 교회 갈게요. 라고 했는데 제가 그래요. 수고하셨어요. 가서 신앙생활 잘하세요. 서운하겠죠. 잡아야죠. 안녕히 가세요. 서운해요. 당연히 서운해요. 잡았죠. 저도 당연히 잡았죠. 집사님이 이 교회에 얼마나 필요한 사람이고 그동안 얼마나 많이 수고를 했고 집사님이 정말 제게 얼마나 든든한 사람인지 구구절절 설명하면서 설득을 했는데 이분은 아예 작심을 하고 오신 거예요. 어떤 말도 귀담아 듣지 않으리라. 나는 무조건 교회를 떠나리라 라는 마음을 갖고 오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이 그냥 귀에 못이 박히는 설교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한참을 들으시다가 버럭 화를 내시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니 내가 교회 떠나면 되잖아요. 그리고 교회를 박차고 나가셨어요. 그 이후로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당황스러웠죠. 제가 교회를 떠나라는 말씀을 단 하나도 조금도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저는 오히려 무조건 교회에 있어야 된다, 남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끝까지 드렸는데 그분은 전혀 반대의 말씀으로 저를 당황케 하고 교회를 떠나셨다라는 거죠. 설득이라는 게 이렇습니다. 서로 일방적인 말만 하면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해결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부부싸움 하시죠? 네. 부부싸움을 하면요 이런 게 있어요. 10년 전의 이야기를 꺼내서 또 합니다. 20년 전의 이야기를 꺼내서 또 합니다. 옛날 얘기 꺼내서 또 해요. 평행선이에요. 그 일을 예전에 싸워서 한번 해결한 것 같은데 또 싸우게 되면 그 일은 아무 상관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끄집어내서 그 일에 대해서 서운하다, 그 일에 대해서 네가 잘못했다 서로 다투게 됩니다. 그냥 평행선이에요. 그냥 그 일에 대해서는 해결이 나지 않아요. 서로 양보해야 되고 이해해야 되는데 양보도 이해도 없고 그냥 내 생각대로 다음에 싸울 때 내가 또 꺼내리라. 다음에 싸우면 내가 서운하면 내가 불리하면 그 얘기 또 꺼내리라. 이런 다짐을 한 것처럼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설득이라는 것은요. 내가 상대를 설득하기 위해서 먼저 내가 내 생각을 조금 바꾸는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양보하는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을 이렇게 조금 바꿀게. 너도 생각을 조금 바꿔줬으면 좋겠어.
내가 너를 좀 이해할게. 너도 나를 좀 이해했으면 좋겠어. 라는 의도를 내가 먼저 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먼저 하는 사람이 승리에 한 발자국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엔 무엇을 하느냐? 그 다음엔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 네 생각은 어때? 그래, 나는 네 생각을 들어줄 준비가 되어 있어. 나는 네 생각을 인정하고 네 생각이 틀리지 않다라고 생각해. 그러니 나한테 그 이야기를 계속 좀 해줘봐 라고 경청하는 거예요. 들어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설득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평행선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섬긴다. 내가 너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야. 내가 너의 편이야.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라는 것을 우리가 몸소 보여주어야 설득의 완성의 단계에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셨고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여 주셨고요. 예수님은 사람들을 섬겨주셨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전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잡혀가신 후에는 좀 다른 일들이 있었지만 그 전까지는 제사장이, 사두개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아무리 예수님을 공격해도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노력했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아오며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상대를 설득할 때, 우리는 상대에게 정말 참 하나님을 심어줄 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내 말만 하고 있습니까? 내 말 좀 들어봐. 아니, 네 말은 거기서 끊고 내 말 좀 들어봐. 이러면서 그 사람과 대화하고 있습니까? 내가 섬기기보다 네가 잘해야지 그 일을 해결할 수 있어라고 내가 몸소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설득하고 누군가를 전도하고 누군가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 사람의 잘못된 면들에 대해서 권면해줄 때 우리는 내가 양보할게, 내가 들어줄게, 그리고 내가 이렇게 섬겨줄게, 내가 이렇게 너하고 함께하는 모습들을, 내가 사랑하는 모습들을 너에게 보여줄게, 그리고 내가 직접 이렇게 실천할게.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네가 정말 나로 인해서 편안함을 누렸으면 좋겠어. 우리는 그렇게 해야지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디도에 대해서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섬겼을 것이에요. 정말 예수님께서 성만찬식 때, 최후의 만찬 때 제자들의 발을 씻겼던 것처럼 그도 발을 씻기는 섬김으로 그들과 함께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은 굶고 줄이고 한 데서 주무셔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먹이고 싶고 사랑해주고 싶고 고쳐주고 싶고 조금 덜 자고 그들과 함께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셨던 것처럼 디도도 그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 그들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섬길까? 그들을 위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또 고민하면서 섬기고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다른 이들을 대하고 있습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들을 겁박합니까? 그들과 싸웁니까? 아니면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내 마음이 너를 향해서 어떻게 열려 있는지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합니까? 바라옵기는 디도와 같이, 예수님과 같이 섬기고 사랑하고 마음을 보여주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참된 하나님의 해결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는 사도 바울이 이 권면을 받아들인,
디도를 통한 이 권면을 받아들인 그것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쓴 편지가 고린도 후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디도는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을 섬기며 따라다니며 섬기다가 그레데 교회에 파송돼서 그리고 자신의 사역을 완수합니다. 디도가 어떻게 죽었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순교했을지 자연사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는 죽을 때까지 그의 해결사다운 면모, 그의 섬기고 사랑하는 면모를 끝까지 실천하며 살아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든 우리가 섬기고 사랑하고 해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전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디도를 닮은 모습으로,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며 하나님의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디도가 하나님을 섬긴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봅니다. 그는 낮은 자리에서 섬기고 사랑하고 고민하며 그들을 위해 마음을 열기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기도했을 것이라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의 모습이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섬기고 축복하고 희생하고 예수님처럼 그의 마음을 열고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서는 거룩한 모습을 가졌을 것입니다. 우리도 디도를 닮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닮게 하여 주옵소서. 섬기는 데에 우리가 게을리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사랑하는 데에 우리의 마음을 닫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우리의 마음을 열어 기도하고 축복하고 나누고 베푸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디도를 닮겠다는 우리의 다짐이, 예수님을 닮겠다는 우리의 다짐이 절대로 변하지 않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